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66편입니다. 1절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책으로 848쪽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에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니라. 셀라. 네, 시편 66편은 전체의 핵심을 좀 얘기해 보자면 선민 모두와 또 시인 개인의 구원 체험에 대한 간증 찬양인데, 저자는 미상으로 나오나 추정하기는 혹시 1절부터 7절까지가 히스기야의 문자 유사해서 히스기야가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만, 저자는 미상입니다. 오늘 1절과 4절은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찬양을 인도하고 있죠. 그리고 5절과 12절은 선민 전체의 구원과 연단 그리고 회복에 대한 간증을 찬양하고 있고, 이 부분은 내일 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20절까지는 신 개인의 구원에 대한 간증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 인도자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온 땅이여 1절에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개혁 성경에는 이제 표제가 독립되어 있죠. 그래서 65편과 마찬가지로 연주하는 방식,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라무나체 아흐에서 지휘자가 인도를 받아 연주된 음악으로 보입니다. 표제는 저자나 작시의 배경에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자를 규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시 내용이 선민 공동체 전체의 구원에 대한 간증 찬양이 나올 뿐 아니라 병행해서 시인 개인의 구원에 대한 간증 찬양이 나온다는 점에서 자신을 민족의 대표로 내세울 수 있는 이스라엘의 왕 중에 한 사람이 본시를 지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윗, 여호사밧, 히스기야 등이 거론되어지나 그 가운데서도 본시 가운데 이사야 43장과 유사한 내용이 많이 나온다는 점에서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이었던 히스기야가 가장 유력한 저자로 추정되어집니다. 그래서 본시는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한 히스기야가 자신 및 이스라엘이 경험한 구원의 체험을 간증 형식으로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온 땅이여 1절에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민 모두와 시인 개인의 구원의 체험에 대한 간증 찬양의 본시는 이제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찬양을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부터 명확히 잘 나옵니다. 온 땅에 해당하는 콜하레츠는 땅 그 자체 혹은 땅을 대표되는 삼라 만상이나 땅에 살고 있는 세계 만방의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시가 선민을 향한 시란 점에서 특히 이스라엘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본문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이 본시 전반부 4절까지 콜 하이레츠란 표현을 서두 1절과 또 4절에 동일하게 배치해서 이걸 우리가 그 유명한 수미 쌍간법이라고 하죠. 인클루시오라 그래서 그런 수미 쌍간법을 사용해서 이제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 합당한 분으로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4절이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고, 그러니까 즐거운 소리로 바랄지어다. 여기 하리우의 루아흐는 기본적으로 해를 입히다, 손해를 입히다라는 점인데, 그러나 본절처럼 이제 사역으로 쓰일 때는 청각 기능을 손상시킬 정도로 큰 소리로 외치다라는 뜻으로 사용돼요. 어마어마한 기쁨을 나타낼 때, 전쟁에서 승리를 축하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즐겁게 적극적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특히 이 동사가 시편에서 하나님과 관련해 사용될 때 하리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역에 대한 환호하며 찬양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문에서도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역사가 너무나 크고 광대하기에 피조물, 특히 만민이 적극적으로 큰 소리로 정말 기가 따가울 정도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함에 동참을 촉구합니다. 2절에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명령형 동사가 있습니다.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당하는 잔매로 할지어다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촉구합니다. 그의 이름, 즉 전능하신 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 케보드는 무겁다, 풍부하다, 그런 뜻을 카바드에서 유래했는데 위엄, 권위, 영광 등의 의미입니다. 특히 이 단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을 나타냅니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고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속성에 합당한 영광을 찬송하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찬양하고 해당하는 자마르는 손가락을 튕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찬양행위 중에 특히 현으로 된 악기를 사용해서 염두한 표현이죠. 그래서 1절에 이어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큰 소리로 나타낼 것을 명령합니다. 적절한 화음과 악기에 맞추어 노래하는 거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즉, 그 찬송을 영화롭게 만들라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진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에 걸맞게 그렇게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 인간이 뭐 하나님 수준에 맞게는 할 수 없지만 하여튼 가장 극상으로 최고로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거죠. 3절에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미하신지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자, 여기서 주의 일이 어찌나 엄미하신지요. 그래서 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여기서 주의 일에 해당하는 마스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구원 행위입니다. 뭐 6절에도 내일 나옵니다만 특별히 홍해 도화 사건이나 요단강 도화 사건 염두에 두고 있죠. 이 두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절정이었죠. 어찌 그리 엄미하신지요. 여기서 이제 엄미하다,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자체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는 의미이죠.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매우 두렵고 위험 있는 분으로 만천하에 드러내었다라는 표현이죠. 주의 큰 권능으로, 그래서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큰 권능, 주의 권능에 해당하는 우째하는 주의 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가리킵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인해 주의 원수들이 그분 앞에 복종할 것을 찬양의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서 복종은 진심 어린 복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복종할 것임에 해당하는 예카샤슈는 원형 카시는 거짓말하다, 속이다,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이는 마음에 우러나오는 자발적 복종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강력한 힘에 의해 마지못해 표면적으로는 복종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런 원수들의 표면적인 복종 그 자체만도 하나님의 크신 위엄에 반증해주고 있는 거죠. 시인은 원수들의 이러한 표면적 복종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위엄이 더욱 부각하여 찬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들도 자발적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그 요단강 도화 사건, 홍해 도화 사건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구나라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탐복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온 땅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4절에 1절과 마찬가지로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경배 노래 예.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아까 얘기했지 수미상감법 예. 인클루지오를 사용하면서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의 합당한 찬양을 드려지기 위해서는 시인 개인이나 이스라엘 공동체를 넘어 온 땅 모든 피조 세계가 동원되어야 된다는 거죠. 1절과 마찬가지로 경배하고 또 여기 엎드리다 아시타하루 그죠? 구풀이다 왕에 대한 존경의 외적 표시죠. 하나님에 대한 예배 행위를 나타날 때 사용됩니다. 온 땅이 모든 만물을 향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본절은 장차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게 될 전 세계의 구원의 확장에 대한 예언자적 통찰을 담고 있는 예언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본절에서 시인 2절에 이어 자마르라는 동사를 사용해 두 번 주와 주의 이름을 찬양토록 촉구합니다. 그러나 이 두 찬양의 대상, 즉 주와 주의 이름은 결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 대상의 정체성과 존재 자체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한 시적 반복이죠. 여기서 셀라는 이제 음의 변화를 주라는 의미죠. 그래서 1절과 4절에 가장 핵심적인 거,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즐거운 소리로 온 땅이여 주를 경배하며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이 아침에 실로 저 이제 여기 관객이 밖에 유리가 이렇게 있는데 저쪽으로 뒤에는 책이 있지만 녹색이 아주 짙습니다. 조금 아침 안개가 끼어서 저 바깥에 산은 잘 안 보이지만 사실 제가 있는 단석교회는 경치 맛집입니다. 놀러 들어오세요. 이 밖에서 이렇게 이제 의자를 놓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하늘이 반이 보이고 그 산이 야트막한 산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 도로가 있고 조금 내려가면 도로가 있고 좀 교회가 언덕 위에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는 개울이 있고 개울 너머에는 또 밭이 있고 산 아래로 작은 밭이 있고 그 위에 산이 이렇게 있는데 하늘과 산과 또 밭과 또 개울과 또 작은 도로와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또 몇 개의 집들과 이런 모습들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정말 겨울에는 춥지만 봄, 여름, 가을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죠. 지상 낙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만물이 결국 저처럼 감상적으로 무딘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찬송케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란 역사에 거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우리 여호와를 기쁨으로 즐거운 노래로 소리 높여 찬송할지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마땅하며 새 노래로 찬송하기에 합당합니다. 여호와여 오늘도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